지난주에 이삭의 가정에 회오리가 불었죠. 사실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직감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삭의 집은 그 일로 인하여서 막 회오리가 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원래 맏아들인 에서를 장자의 축복권을 주어서 축복하고자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는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에서는 대성통곡할 정도로 분노, 억울함, 안타까움으로 막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했어요. 그 마음에서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살인의 싹이 자라게 되었어요. 이러한 아버지와 이러한 형 사이에서 야곱은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죠? 어머니예요.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는 인간적인 에서도 살리고 신앙적인 야곱도 살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야곱을 자기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피신토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딸들인 저 큰 며느리들을 우리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저 며느리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즐거움보다는 힘겨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만약에 야곱도 큰 며느리들과 똑같은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의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우리의 남은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보.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의 아내는 하란에 있는 당신의 친족 중에서 구하도록 합시다. 진짜 이유는 뭐예요? 진짜 이유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삭이 합당하게 여기고 동의할 만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사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결정했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그녀의 전략은 옳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상황을 반전시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두 살리는 그녀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가 그 일 하라고 고용한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축내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재산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익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만 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청지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해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요. 너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이제 해고를 통보받은 이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해고당한 뒤에 자신의 삶을 생각해봐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재산 관리하는 그런 일만 했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땅을 파서 농사를 지을까? 힘이 없어요. 빌어먹고 살자니까 부끄러워요.
많은 생각 끝에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은 기간 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빚을 감해줘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불러와 가지고, 자, 여기도 여기 차용 증서에다가 100마리라고 쓰지 말고 기름 50마리라고 고쳐 써라. 그렇게 해요. 밀 100석을, 밀 100가마니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너 여기 차용 증서 여기에다가 밀 100가마니라고 쓰지 말고 80가마니라고 적어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다 그렇게 해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해곤 당한 뒤에 분명 이 사람들이 나의 뒤를 봐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도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전하고는 다르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주인이 결코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뭘 칭찬한 거예요?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한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데요, 한번 적절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도둑을 경찰이 잡았다는 그 사건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이 조사를 자세히 해보니까요, 이 잡은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는 방법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일반인들이 생각도 못하는 기발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했답니다. 도둑놈들 머리가 아주 비상하더랍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지혜로운 방법들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들이 깜짝 놀랐어요. 경찰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도둑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였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큰 영향을 행사했을 텐데, 아깝다. 여러분, 그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나빠요. 근데 경찰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 도둑놈들 그 도둑질하는 방법, 머리 쓰는 것이 비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들 가운데, 여기 이리 전라북도에 있는 이리가 아니에요. 이리에서 양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이리 늑대 그 안에서 양처럼 순하게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같이 지혜로우라고요? 저 도적놈들처럼 지혜롭고, 그게 아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해요. 근데 뱀은 성경에서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비유되고 있어요. 뱀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오게 했잖아요.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성경에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리들, 으르렁거리는 이리들 가운데 양처럼 살아가려면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뱀의 행동을 본받으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결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순결하고 착해요. 아멘? 별로 안 착한가 봐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 나쁜 사람들 없어요. 착해요.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경험을 통한 처세술의 지혜, 배움의 학식을 통한, 지식을 통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시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삭을 한번 살펴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큰 일이 있어요. 근데 큰 일보다도 그 일 뒤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봐요.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아내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내의 말에 동의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휙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속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요, 그런 전략도 펴냈고 에서의 옷도 야곱에다가 입혀줬고, 에서는 막 털이 부얼부얼해요. 야곱은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털로 다 꾸미고요, 음식도 맛나게 해가지고 다 주었어요. 누가 했어요? 다 리브가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삭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부싸움 하지 않겠어요? 아마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를 속여 말이야.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그 계략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아내로 인해서 그것을 결국은 이루었지만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 때문에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이 아내 때문에요 정말로 괘씸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삭은 아내의 말에 동의해요. 그리고 이삭은요, 야곱을 보내기 전에 불러요. 야곱을 떠나 보내기 전에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축복을 해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 이놈은 어떤 놈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 같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 야곱 에서예요. 아니, 야곱이 아니고 에서예요. 괘씸한 놈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속인 야곱을 꾸지람하고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고 너와 함께한 네 자손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꾸지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을 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젠 이삭도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축복은 반드시 너 거다, 반드시 너의 것이다,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다시 한번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해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게 되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 그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이삭도 이제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때요? 이삭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요.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아내가 집 안 나가요. 요즘은 남편들이 짐 싸가지고 집 잠깐 나가버린대요. 난 짐 싸갖고 집 나갔을지도 몰라요. 두고두고 내가 겉으로는 야곱을 내가 그렇게 했으려 속으로는 주무시키가 나를 그래도 속였어. 내가 나이 들었다고, 눈이 어둡다고, 이렇게 지내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이삭은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로 인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야곱을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요, 야곱을 한번 봐봐요. 야곱.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후에 야곱을 보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순종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는 야곱,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을 떠나는 야곱. 이 야곱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 야곱을 어떻게 보세요? 비겁해 보입니까? 좀 맞서 싸워야지. 거기서 맞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지 회피하는 것처럼, 비겁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순종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설교 들으면서 대부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야곱이 지금 그 떠나는데 뭐 믿음이 있고 뭐 순종이 있고 그러해.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얻게 되는 것은 뭐예요? 뭘 가지고 가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포기하는 건 뭘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포기하는 건 뭐예요? 야곱은 물질적인 유업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하고 떠나요. 빈털터리로 떠납니다. 빈털터리로 떠나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아버지의 물질적인 유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잃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태생적으로 어떤 놈이에요? 태생적으로 움켜잡는 사람이에요. 저것이 욕심난다, 내 거다, 그럼 막 움켜잡는 사람이에요.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지고 어머니 저거 내 건데 내 거 타네, 막 뛰어가서 그 움켜잡고 나오는, 태생적으로. 근데 그 야곱이 엄청난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을 놓고 가요. 내가 여기서 엄청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삭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놓아버려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요, 갑부예요. 갑부. 대기업의 막 회장이에요. 집 나가면은 아무것도, 주식 한 푼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여러분 그거 움켜잡지 않고 놓고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걸 야곱은 그냥 놓아버리고 가요. 대신 야곱이 가지고 가는 거 있어요. 야곱이 뭘 가지고 가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지고 가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자식이 번성하고 생육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결국은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지고 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가요. 언약 계승자가 누리게 될 축복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요, 이 축복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의 물질적인 유업을 놓아버리고 언약의 계승권, 언약의 계승자가 누리게 될 축복만 꽉 움켜잡고 떠나요. 할렐루야.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집을 나가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이 무서워서 회피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은 믿음 있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이제 돌아와요. 빈털터리로 떠났던 야곱이 돌아와요. 근데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사모님이 김영란 사모님이에요. 오늘 영란이 왔나 왔네요. 김영란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이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청년 고훈, 폐병으로요 각혈을 해요. 가지고 이 폐병으로요 삐짝 말라가요. 근데 그 폐병 환자, 삐짝 말라가는 그 청년 고훈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요. 주의 종이 되겠대요. 주의 종이 되겠대요. 가족들, 주변에서 모두가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도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세 딸이요, 만약 그런다면 자신이 없어요. 청년 김영란은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주의 종 고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고훈, 그것만 생각했대요. 건강한 고훈, 물질적으로 풍요한 고훈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믿고 주의 종 길 가겠다는 믿음의 고훈, 주의 종 고훈, 그 고훈만 꽉 부여잡고 결혼을 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하셨잖아요. 원룸 목사가 됐잖아요. 야곱은 비록 언약의 계승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후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그 대가를요 온몸으로 감당해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감당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올 때는요 어떠한 부자가 돼서 돌아오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그 이룬 그 부요함을요 세 무더기로 나눠요. 제일 처음에 아주 좋은 것들을 딱 해요. 그래서 형에게 이걸 먼저 주는 거예요.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걸 줘요. 마음을 풀려고. 이거 받고도 마음이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주려고 또 한 무더기를, 이것 받고도 안 풀리면 또 주려고 세 무더기를 준비해 놔요. 그러고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갈 때는 야곱 혼자 갔는데요 돌아올 때는요 아내를 4명이나 자식들을요 10명 넘게
하지 와요. 또 이제 여러분 아내는 하나여야 돼요. 또 4명 막 나도 앞으로 3명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루어서 돌아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서와 화해도 하게 됩니다. 에서와 화해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거 꽉 움켜잡고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온 사람들, 이 간증 많을 거예요. 오 주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도 야곱이 본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야곱이 경험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에서를 한번 봐요. 에서. 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에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지켜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암으로 보내요. 그래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인 자신의 아내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본다, 이 문장을요, 이 본다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살려서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에서가 주목하여 더 깊이 통찰한다. 에서가 주목하여 더 깊이 통찰한다. 에서가요, 주목하여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요. 그걸 에서가요, 설렁설렁 보지 않고 잘 봐요. 그런데 보내면서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해요? 야곱아,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밧단 아람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버지가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가요, 자기 아내들을 봐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인 자기 아내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못해요. 이 46절 말씀에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하면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여기서 싫어졌다는 말은요, 그 딸들이요 괴롭히고 되게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되게 힘들게 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녀들 때문에 늘 근심합니다. 삶에 낙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런 것을 딱 주목하여 보니까 야곱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시는 말, 야곱아,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결코 택하지 말라. 너는 밧다람아람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 말씀이요, 에서에게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들리게. 그래 에서는 주목하여 보고 더 깊은 통찰한 결과 어디로 가요? 이스마엘에게로 가요. 사실 이스마엘은 이미 죽었어요. 이스마엘에게 간다는 것은 이스마엘 족속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족속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의 족속의 딸들 중에서 또 아내를, 새 장가를 가요. 아내를 얻어요. 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후처 하갈이 낳은 서자예요. 서자.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아내의 문제, 며느리의 문제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 이면에는 더 큰 것이 있어요. 바로 언약하고 관련된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의 며느리들은 장애물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문제는 그거지만 그 내면의 문제는 언약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언약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신이 부모의 눈밖에 난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자기 아내에게서 찾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딸인 자기 아내에서 찾아요. 아마 지금 같으면 리얼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 에서가요, 주목하여 쫙 지켜본 다음에 그 아내들을 불러놓고 아내들하고 대판 싸웠을지도 몰라요. 아내에게 팍,
여보, 당신 이제 이왕 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좀 어머니한테 잘하지, 아버지한테 잘하지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이제 당신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 다 버리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하나님만 섬기잖아. 막 부부싸움 하고요, 여기도 또 집 나갔을지도 몰라요. 부모의 눈밖에 난 이유를 자기 아내에게서 찾고요, 자기가 장자로서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도 가나안 사람들의 딸인 자기 아내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족속에게로 가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서자이지만. 그리 가가지고 새장가를 가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는 표면적인 것에 덮여져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저 깊은 내면의 문제로부터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표면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높이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내면,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적인 것이든 특별한 것이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일이든 불통한 일이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이삭의 가족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확실할 때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면적인 문제들을 발생하는 하나님의 관계, 깊은 마음, 영적인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